말씀을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이르면, 즉 그 천년이 차면 무저갱이에 갇혔던 마귀가 그의 졸개들과 함께 올라와서 영세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거짓 신자들인 가라지들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세로 인도하고 나머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세상은 최종적으로 불못이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국이 세세토록 실현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휘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휘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는 뜻이지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며, 복음을 맡은 자들은 당연히 세상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므로 메시아의 왕국을 위한 고난 후에 있을 영광에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말씀으로 알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은 이미 영광에 참여하였으나,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혼까지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꼭 이 부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혼의 구원을 이룬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깥 어둠에 쫓겨날 수가 있다. 거룩한 성 안에 데려감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계와 성경에 가르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기독교계는 믿는 자는 죽으면 천당, 불신자는 무조건 죽으면 지옥,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그거는 말씀을 많이 곡해한 것이죠.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2절에서 영광은 아버지의 메시아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에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로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과 관계가 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문은 제자들의 그 사역으로 세상이 부활 생명이신 주님이 그 영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재림하신 사실을 믿는 마음과 거듭난 영으로 보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2000여 년 동안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는 재림하셨지만 그 사실을 기독교계가 거짓으로 이렇게 왜곡시켜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재림, 즉 우편 양들에게 오셔서 장막을 쳐주러 오신 그 재림, 또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주님은 창공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 막연하게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매 세대에 이미 주님은 재림하셔서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복배임을 받은 자의 수를 채워가고 계신 중임에도 이런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고, 주님의 재림의 양면성, 즉 성령이 되어서 현세에 믿는 이들에게 심령과 마음에 임하시는 재림과 그 구원 얻은 충만한 수가 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주님이 오른편 양들에게 오는 세상에 신앙을 회복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완성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완성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단회성으로만 자꾸 성경을 재림을 가르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것이죠. 매 세대에게 재림하셔서 똑같은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다시 그분이 잇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다시 잇고 그분이 앞서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야만 우리가 아버지 영광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매 세대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경륜적인 재림 완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그 성에 들어갈 자들의 수가 채워지고 나면 그 성이 오는 세상의 신앙을 회복할 이스라엘 12지파 오른편 양들에게로 임해서 새 장막을 다시 쳐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 구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이 주와 함께 재림하셔서 장막이 되어주신 것처럼 이런 이상이 다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자, 어린아이 신자들인 육신에 있는 신자들이 지금은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바라지만, 장성한 신자들인 이기는 자들은 주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과 같이 밝히 보고 기뻐하며 이 생의 여러 시험들과 연단 과정을 인내로 견뎌내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그 영의 인도에 따르며 순종하게 돼 있다. 네,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실 뿐이다. 주님이 내가 너를 데리고 아버지께로 갈 테니까 너는 내가 가자는 대로 순종해서 따르라라는 걸 요구하시는 중이지, 믿기만 하면 불러해서 무엇이 번쩍번쩍 보여서 갖고 이런 소리에서 이게 헷갈리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귀신 붙어서 그러는 거죠. 어린아이 신자들인 육신에 있는 신자들이 지금은 거울로 자신을 보는 것처럼, 이게 거울로가 아니라 등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그것은 어린아이 신자들이라는 증거고, 현세에서도 이미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는 계시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고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상태까지 우리가 다 자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구약시대에는 내외관이 됐는데 남편과 아내가 눕고 일어나는 것을 서로가 몰랐다는 거예요. 얼굴을 못 본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자매님들 바로 어머니 세대 까지는 안 됐지라도 나 세대한테도 어느 귀한 집 처자는 바깥 바람을 못 쐬게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다 이게 사돈 정해 놓고 이렇게 해 놓고서는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 얼굴 보지도 못하고 신랑한테 시집 가는 거예요. 그랬었어. 근데 지금은 너무 얼굴을 자주 만나서 그것도 좀 문제지, 진짜 지금. 좋은 세상 사는 거지. 자, 요한복음 17장 25절로 26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확실하다는 것이지. 얼굴을 맞대고 보니까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이름 이야기는 어제 충분히 말씀을 나눠서, 이름이라는 것은 신성 그 다음에 인성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이름 하면 하나님의 신성, 아들의 이름 하면 예수님의 인성, 신성과 인성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함께 조성되는 것이죠. 의로우신 아버지 할 때 이 디카이오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 옳다 하는 것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 하나님의 오르심과 사람의 오름이 같으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도 옳다고 꼭 생각해 줘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옳은 것이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의 오름을 힘써 대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오름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우리말로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철이 생겨서 그 말이에요. 철났다 이 말하죠. 철이 생겨서 선악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는 장성한 자들이나 아는 영생을 의미하므로 연단 과정을 모르는 철부지들의 세상적인 옳음과는
다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독에 의한 천연적인 사람이 옳다 하는 것이 하나님도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전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옳음이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옳음이 될 수도 있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영의 세계에 가서는 사람의 옳음이 하나님의 옳음을 대적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안배가 있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하고 쓰러뜨릴 수도 있고, 그 대신 어떤 연단 과정을 거쳐서 다시 붙잡아 주시는, 팔을 붙잡고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 옳음이야지, 사람이 옳다고 하는 걸 같으면 사람이 넘어져 가지고 일어났어도 불의하다고 여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키심을 받았는데 여전히 사람의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 10년 전에 이랬어, 5년 전에 이랬어, 이것을 자꾸 주장해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찬송했는데 지난 실패는 다 잊고서 또다시 아멘 하고 일어나야지. 네. 넘어지게 하는 분도 그분이지만 이렇게 세우는 분도 그분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의는 요한복음 17장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신구약 전체에서 강조하는 신의 성품과 본질로서 근본적으로 불의하고 불선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마귀의 세상으로부터 분별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칭호를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는 거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에게 너는 의롭다고 칭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어떤 언행에 따라서 옳으냐 그르냐를 사람대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느냐의 여부를 우선 옳음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전혀 옳다는 그 의의 기준이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세상의 의는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불의의 수가 있다. 뭐 세상에 무슨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자기네들이 다 당리당략을 위해서 나와서 싸우고 다 옳은 얘기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그게 불합리한 거다. 그건 옳음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다 위선적인 옳음이다. 세상의 옳음이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독에 취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불의하고 악한 짓을 했으면 그것은 어떻게든지 해서 감추려고 그러는 것이고, 남이 악한 짓을 하고 불의한 짓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든지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나 같은 죄인도 덮어주시고 가려주셨으니까, 내가 볼 때 불의하고 악한 어떤 지체의 모습이 보이면 그걸 내가 감당을 하는 책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의 거울인 것이죠.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네가 아직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냐, 나 자신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적수가 있어요, 보면 늘. 근데 다 그 적수는 옳음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 근데 그것은 사실은 애기신앙 때 하는 일이죠. 자신을 남이 뭔가를 가지고 트집을 잡고 정죄하면은 견디들 못해. 그러나 남의 어떤 것은 눈꽃만큼도 봐주는 일이 없어. 그거 막 어떻게든 까발리고 막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 들어가지고 그 사람 매장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인간의 타락성이다. 이걸,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세우시고 불의한 중에서도 의롭다 하고 인정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를 메고 품고 들어가서 이런 불의를 또 악함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미 대표자로 예수의 그 목숨을, 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의 모든 악과 불의는 덮어주시고
나의 제사는 이미 연락이 된 것을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호소를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죄값을 다 받아냈기 때문에 또 물어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일단 어떤 죄를 저지르면 무슨 사유가 됐든 죄빚을 갚으면 그 사람 또 잡아다가 또 죄빚 내느라고는 못 오는 것과 똑같은 이치자라는 것이죠. 이런 것 보고 대속의 이치다 그래요. 대속.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 그가 와서 이제 16장으로 이제 되돌아간 것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을 죄에 대하여라는 말이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육체로는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모든 불의가 예수의 육체를 통해서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지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대제사장으로서 내 영과 마음을 주님이 품고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죄값을 물어낼 것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 것 때문에. 이게 의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예수님이 죽음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는 그때 당시 그 새벽이슬교회 거기 마침 집회하는 시기에 이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나눠서 우리 지체들이 인터넷상으로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는 다르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예수를 죽게 함으로 예수에게 모든 죄를 담당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 사람 선하다 악하다 뭐 옳다 그르다 이거 보는 거하고는 성경이 말하는 의와는 전혀 다른 거다라는 걸 이해를 잘 이건 뭐 꼭 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라는 건 복음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선한 행위를 했냐 아마 나쁜 일을 했느냐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은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 아무리 복음을 증거를 해도 안 믿어 그럼 그게 불의요. 세상의 의 불의와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온전하신 인성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 속에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인성은 원래가 온전케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케 되는 과정을 물론 앞서서 겪었지만 원래 온전한 분이니까 예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충만했고요. 우리들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 인성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인애와 자비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것 등을 의미하고 신성이라는 건 거룩성, 옳음, 하나님의 옳음 이런 걸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 양면이 신성도 인성도 우리 안에는 충만히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상의 무지와 사악함은 두 가지로 지적이 되는데 하나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이신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고 거기에서 비롯돼서 세상 신을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서 다른 아버지를
참 아버지를 오해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참 보통 문제 아닌 것이죠. 저희 아버지도 몰라보는, 거기는 뭐 나부터도 신앙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다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아버지인 줄 알고 그냥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면 세상에 복 주는 하나님인 줄 이러고 생각했는데, 아, 그게 마귀인 줄 누가 알았어. 그래서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에 대하여 증거해 주시니까 그때 다 진리의 눈이 밝혀져서, 아, 아버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땅의 입이고 하나는 하늘의 아버지구나. 이게 이런 거 하나를 성경이 엄연하게 거기에 있는데 그게 안 보여, 이상하게. 그때는 그런 성경이 있는 것이 안 보여. 그러다가 말씀 가르침 받으면 없던 성경이 갑자기 생겨나 버려. 그래요. 그런 경우 많죠. 네. 없던 구절이 느닷없이 생겨난다니까. 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건 참 지식이 있는 게 아니죠. 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 이게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를 의롭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냐, 글러먹은 사람이냐, 이런 것만 판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눈이 바꿔져야 된다. 마음눈이 새롭게 뜨여가지고 교회 지체들에 대해서 편견하고 판단하는 말 절대 하면 안 된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체들의 의를 막 까발리고 드러내고 막 광포하고 하는 것이 자기 의를 내세우느라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심판거리를 쌓는 일이 되는 것이잖아. 그렇게 어리석어서는 안 된다. 다른 지체들의 흠이나 허물이 눈에 들어오면 입 다물게 하고 다른 사람 전혀 이러쿵저러쿵 못 오게 하고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이죠.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본문에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이신 조물주 아버지와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 남게 될 죄자들 사이를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키는 중보자 예수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들의 구속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게 되나 세상은 아들을 배척함으로 여전히 무지한 상태에 머물게 되며, 제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리스도의 중재와 계시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지식인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둘이 있다. 오해한 땅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건 땅의 아버지인데 그것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땅에 복을 주고 땅에 어떤 일들을 주관하고 그런 것은 그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마귀가 그 일을 하도록 허용하실 뿐이지 그것은 시험인 것이지 그것은 구원이 아니죠. 실제는 그냥 우리의 구할 것은 주님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런 것을 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늘 이걸 구해야 되는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의에 잡히다 보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구할 수도 없는 거죠. 뭐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의와 같은 줄 알고 남 판단이나 하려고 그러고, 자기 잘못이 만약에 드러내면 막 벌벌 떨어가면서 숨기려고 그러고, 정직하게 맞다고, 사실 그렇다고, 그보다 사실 더하지만 당신이 아는 그것은 나에 대해서 아직도 덜 아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다만 나는 나의 흠과 허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참소하는 사탄에게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참소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왜?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런 시험에 들게 하셨고, 그 시험을 통과를 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여 주님의 구속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누가 뭔 얘기를 해도 그것이 그 말들이 사실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난 참소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내가 얼굴에 철판 깔아야 된다. 철판도 아주 두꺼운 거 깔아야 돼. 얇은 거 깔으면 따다닥 소리 났다니까. 그래도 참 풍경이. 절대 사탄의 참소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의 능력은 사탄의 참소를 입을 딱 틀어막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니까 이걸 믿어야죠. 우리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기도는 인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신성을 말한다는 말씀드렸어요. 아들의 이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을 알도록 계시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영이 되어 오시면 더욱 분명하게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것인데 아버지를 안다는 뜻은 자신의 생명의 근원자를 안다는 뜻이요. 아버지라는 말은 생명의 근원자다라는 뜻이지 세상은 무슨 촌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주를 그분의 목적대로 창조하여 경영하시는 조물주에 대하여 그분의 신성과 살아계신 인격을 자신의 영과 마음으로 알므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로 12절 이름 때문에 여러 번 인용을 했는데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나의 위에 기록되어진다라는 말은 이거 위에라고만 했는데 이마에라는 말이에요. 이마에. 이것은 이런 가르침으로 인쳐진다.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 말로 세뇌시킨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반면에 반대로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 받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내 이마 위에 기록이 되는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흔히 성령의 인침이란 표현은 그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다시 강림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시는 것을 의미하므로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받고 오른손에 용의 권세, 오늘날 교계에서는 이제 교권이라고 그러고 정권이라고, 정권 잡은 자들은 그 정권 안 내려놓으려고 악한 짓을 다 하죠. 그래. 참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데 위층에서 뉴스 날마다 틀어놓고 보셔도 머리만 아프지 뉴스 봐주는 사람들 때문에 더 인기조사했다고 그랬지 않는데 세상이 더 어지러워지지 세상이 더 깨끗해지는 일은 없어. 우리 아저씨도 좀 주님이 빛을 비춰가지고 여기 내려와서 여기 앉아서 아멘 아멘 하는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취미가 없고 저쪽에만 취미가 있으니 이게 어떻게 어거지로. 자, 오른손에 그래서 흔히 이제 교계에는 영권이다 했었는데 삼권이라 해가지고 교권을 받는 거. 신부로서 분받고 목사로 안수받으면 교권 받는 것이잖아요. 교권을 받으면 특징이 뭐냐면 매매하는 권세를 받죠. 매매하는 권세라는 것은 이마에나 오른쪽 손바닥에다가 컴퓨터 칩을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말이 아니고 마트에 가서 무슨 치밥자를 살 수 있냐 없냐 그걸 사냐 못 사냐 그 얘기가 지금 아니고 교권을 받으면
말하는 것은 설교권을 가지고 네. 불쌍한 영혼들을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권세를 행한다 그 말이지. 아, 네. 무슨 누구 집 앞 사러 갔냐 못 사냐. 집 밥 먹고 싶은데 못 사. 이마에 여기 이거 컴퓨터집 만들었으면 못 사 이제. 그렇게 어리석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짧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유치원 아이도 알아들을 얘기인데도 못 알아들으니 목사님들이 참 이거 참 신기한 일이야. 하여간 우리는 영혼들을 예수의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는 영적인 권세를 받았어요. 성령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권세를 받으면은 기독교의 교권을 받으면 불쌍한 영혼들을 오히려 마귀에 팔아넘기는 그 매매하는 권세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선 집밥을 사러 가냐 못 사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고 오죽 내심하면 라면 있는 대로 싹쓸이해서 다 싸다가 집에다 싸놔도 그것만 끓여 먹다가 죽으면 라면 떨어지면 어차피 죽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사람들이 짧으냐. 영생하기 위해서는 라면 몇 트럭 더 먹었다고 해가지고 영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와서 말씀 들어야 영생하시지. 우회증에서 저거 봐야 머리만 아파. 여기 와서 말씀 들으면 이게 영생하는 말씀인데 이게 참 주님 은혜가 그렇게 필요한 거야. 이게 우리도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생각하셔야 돼.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었잖아. 얼마나 불쌍해. 로마서 5장 5절로 6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은 게 아니죠.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죽은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참소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사탄의 참소를 받을 필요 없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었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다르다. 바리새인의 의가 세리의 의보다 바리새인이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기도하는데 보면 그 기도는 연락도 안 했다잖아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주여 죄인을 그리고 가슴을 쳤다는데 그 사람의 기도는 들었다 그랬더니 이게 정말 천지가 뒤집어지는 얘기죠.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위한 죽음은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는 근거가 되었으니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 남은 일생을 헌신하는 나시린으로 드려지기 마련입니다. 본문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마무리하는 내용인데 앞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언하신 마지막 반부 말씀의 끝부분과 연관을 맺고 있으며 또한 제자들이 장래에 알게 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자신들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라는 것을 보여주신 마무리 기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위임하신 그 사역을 완수하심으로 참 제자들 안에 이제부터 세상 끝날까지 머무실 것이며 그리고 제자들의 모임인 하늘에 기록한 장성한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고 교회가 곧 주님의 집이고 주님이 교회 중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 명확하게 이제 깨달아지셔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베드로와 그 11제자들은 자기 생애를 살고 갔죠. 네. 자기 사명을 다하고 음부에 가서 지금 자는 중이고 쉬는 중이죠. 예. 그 후세대에 또 숨은 어떤 박해받는 무리가 있어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숨을 받은 수가 지금 계속 채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마지막 대열에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는 중이다. 네. 계시록 1장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분의 나라는 우리죠. 네. 그 다음에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우리예요. 레위인들이 아니고 오늘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아니에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이를 원하노라. 계시록 22장 5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주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이 빛이죠. 빛이 성령의 증거.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은 사람 속에 없었던 빛이 있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깜깜함이 충만한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어둠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상태. 이것을 말씀을 창세기에서 이미 예언을 하신 말씀이고, 오늘 나눈 말씀도 동일하게 주님의 생명의 빛이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해서 빛의 자녀들다운 아들다운 아들들이 다 되어져서 빛의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칩니다. 근데 되게 full 시간 한 거예요, 선생님? 지금 36분 지나가고 37분 지나가고 있네. 네, 이제 자료 말